식사 잘 하셨어요? 예. 오늘 저기 컵 라면 나왔죠? 컵 라면. 예. 자, 성경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하면은 그 선한 목자 그게 딱 떠오르죠. 그래서 선한 목자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실 때 이 양 그리고 양의 문 또 양의 우리 그리고 목자 이제 이걸 가지고서 비유를 하신 겁니다. 비유를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할 때는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죠?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하고자 하는 말씀을 직접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주고받기 전에 그냥 감정이 상해가지고 막 열받아서 그냥 지 뒷목 잡고 콕 쓰러지는. 그래 되면 이게 이야기 안 하니만 못 하잖아요. 그죠? 뒷목 잡고 쓰러진 장딱이 있어요. 수요일 날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장딱도 열받으니까 지 뒷목 잡고 쓰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른 꼭 들어야 될 말이고 꼭 나누어야 될 내용이지만은 이게 상대방이 그 면에 대해서 아주 이게 꼬여 있고 엉켜 있고 이럴 때는 옳은 소리지만은 감정으로 듣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 알기도 전에 막 뒷목 잡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비유를 이렇게 쓰죠. 에둘러서 그러나 꼭 들어야 될 말을 이래 해주게 되는 그게 있죠. 두 번째는 꼭 들어야 될 말이고 꼭 나누어야 될 내용인데 이걸 직접적으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리 말하면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거라.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꼭 알아야 될 건데 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 삶을 자꾸 엉뚱하게 살아요. 그게 답인데 그걸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알았으면 그리 안 살지. 근데 그걸 모를 정도로 당연한 것인데 그걸 모르고 못 깨달을 정도로 내가 지금 무언가에 막혀 있다는 겁니다. 꼬여 있거나 막혀 있거나 사고방식이 그렇게 굳어져 버린 그 선입관을 못 버리니까 그걸 모르고 또는 그걸 깨닫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는 반복이 되는데 그런데 그게 그것이다 하고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 거라. 그래 알아들을 정도로 마음밭이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애초에 그리 안 살겠죠. 그죠? 이럴 때에 이걸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씁니다. 에둘러서 비유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 이 사복음서에서 보면 비유를 많이 쓰죠. 비유를 그죠? 그런데 그 비유는 어떤 거는 이렇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한 방 먹이듯이 그리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교인들이 흔히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친다. 그죠? 막 그리 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 쳤어요. 그래가지고
보란 듯이 쳤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막 뒷목 잡고 넘어가고 막, 그죠? 그래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난리를 지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선한 비유,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이 선한 목자 비유는. 여러분들이 목자예요? 목사님. 그럼 내만 못됐어요? 아니, 설교 시간에 이리 싸워가 되겠어요, 이거? 이 지금 1차적으로는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입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유대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성직자다, 유대교의 성직자다 이러면은 상당히 인정을 받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장에서 이 비유는 이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고 뒷목 잡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못 알아들으니까 괜찮은가 싶어서 허하고 지금 일이 있는 거예요. 허하고. 그 때로는 이 허하고 좀 멍청한 것도 괜찮아요. 그죠? 고칠 마음은 없는데 다 알아들어 버리면은 장딱 넘어가듯이 막 뒷목 잡고 넘어가 버리는 거지. 하다 보면 수요일 날 내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저거 들으라고 한 건데. 근데 여러분, 이걸 이제 보면은 알지만은 설교는 상당한 부분이 치는 겁니다. 치는 겁니다. 왜 그게 치는가 하면은 감정을 가지고 복수하듯이 벼르어서 치는 거,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설교자가 범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말하면은, 그리고 어떻게든지 복음에 있는 이 진리를 그대로 소개하려고 하고 설명해 주려고 하면은 진리에서 벗어난 자에게는 이게 다 아프게 들립니다. 아프게 들리고, 감정의 문제면은 감정 상하도록 들리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 우리 속담에도 그거 있잖아요. 뭐 한 놈이 성질 낸다고, 그죠? 그거 아니면 성질 낼 일이 전혀 없죠. 그리고 왜 이 진리에 부딪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림 말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서도 예언되어 있는 거 있죠. 떠인 돌 그 예언 있죠, 그죠? 그래서 떠인들이 딱 있다가 쫙 떨어져 가지고 부닥친다. 그럼 부닥친 그거는 어찌 된다 했습니까? 예? 박살이 난다 그랬지. 박살이. 그죠? 뭐 박살이 난다 그랬어요. 뭐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여지도 없이 박살이 난다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이게 복음이 그런 거다 말이에요. 진리가. 왜 이 진리, 이 복음이 우리한테 전거됐습니까? 우리가 망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왜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신앙고백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사, 그게 원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해서 번역이 되어 있죠. 사실 예수님이 구원해야 될 그 백성들이 지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멸망했다는 겁니다. 지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옥 밖에 있으면은 지옥으로 갈까 천국으로 갈까 고민하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옥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진리라고 하는 빛을 비쳤으니까, 지옥에 중독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빛이 오히려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 피부병, 이거 뭐 좀 잘못된 피부병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빛을 못 보는 피부가 있죠. 그 마이클 잭슨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니면 항상 이 우산 쓰고 다녔잖아요. 그죠? 마이클 잭슨 알아요? 아이고, 그런 것까지 다 하시고, 대단하시요. 그죠? 딱, 우산 늘 쓰고 다니고, 뭐, 가면 쓰고, 그걸 했잖아요. 그죠?
그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피부가 빛을 보면 안 되는 거라. 그 마이클 잭슨이 왜 그 심할 정도로 성형수술을 계속했는가 하면은,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마이클 잭슨이 원래 흑인이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하얗게 하기 위하여서 백인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소식, 그게 아니고 아주 아픈 그 비밀이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이 5살 때부터 자기 아버지한테 막 거의 강제 노역하다시피 그러면서 이 음악 훈련을 받았거든. 이러면서 이 애가 아이로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 형제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 마이클 잭슨에게 그게 딱 자기 안에 아버지의 흔적은 다 지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안에 아버지의 흔적은 다 지우고 싶은 거예요. 유전자까지도 다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병적으로 이래 성형을 하다 보니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산을 쓰고 다니고, 그건 이제 우리 TV에 한 번씩 이래 나오면 멋있게 보이니까, 그죠? 저 종이 같은 저런 한동안 정신 나간 이 10대들이 그것 보면 따라한다고 우산 들고 다니서고 이제 이랬었는데, 예? 보면 지금 머리 헤어스타일도 우산처럼 해놨잖아요. 또 이래가지고. 자기 자신에게서 아버지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싶어서 이래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내가 지옥 자식으로 있기 때문에, 지옥의 체질에 딱 젖어 있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어둠은 친숙합니다. 악은 복음처럼 들립니다. 범죄는 재밌는 오락처럼 들리고 삶의 생동감을 주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지옥에 딱 처박혀서 거기에 체질이 되어 있으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딱 들었단 말이에요. 진리, 복음, 생명, 이게 비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 상처받고 무슨 설교가 저렇나, 또는 성경이 뭐 이리 말도 안 되는 소리뿐이고 자꾸 성질만 내는 거예요. 지도 봐도 그 성질 내는 게 지 나름대로 설득할 논리가 없습니다.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막. 그냥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 성경을 반대하는 자들 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도 왜 그러는지 증명을 해봐라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제 자녀가 한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사춘기를 넘어갈 때 빼딱한 거예요. 그래서 뭐 지 방식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날은 불러 앉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여기 있고 성경이 이렇기 때문에 진리다라고 나는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그걸 믿을 근거는 없는 것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너는 이걸 계속 이렇게 거부하는데, 이 12살밖에 안 된 게 네가 알면은 얼마 한다고 이게 뭐 거짓이니 어쩌니 그러는데, 네가 그러면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봐라. 그래서 납득이 되도록 네가 증명을 하면은 나도 네처럼 안 믿을게. 그래, 같이 지옥 가자. 아직도 증명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라는 가운데 지 혼자 항복하고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왜 이 복음이 걸리고 신경질 나고 막 그래? 지옥에 처박혀 있으니까, 빛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한 줄기 빛처럼 열이 들어와도 이 피부 막 뒤집어지고 이 알러지 생기듯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리 해도 예수님이 다 막 감수하고 지옥에 있는 거 끄잡아 안고 나왔잖아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과 같고 서기관과 같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만 하면 신경질 내는 거예요. 막 부닥치는 거예요. 저것만 신경질 내고 하면 괜찮은데, 태생적으로 유대 교인인 그 사람들, 그러나 그렇게 영민하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그냥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태생적으로 유대 교인 된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리 하는 거 보고 그냥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다 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요 특별히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들, 요 그룹들이 예수님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진리가 뭔가, 참이 뭔가를 말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우리를 친다, 늘 우리를 표적으로 삼아 말하네, 아니 막 늘 신경질을 그려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비유에 와서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아마 못 알아들은 채로 은혜를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 지금 이 때문에 시비가 안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는 참 심오한 비유입니다. 복음이 왜 진리인가? 그리고 이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바로 전달하는 것이 참 목자이고, 이 목자를 만나고 이 목자를 따르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그럼 이게 그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치는 그 초점은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질이 그렇게 꼬여 있으면 얼마나 그 상처를 받겠어요. 그런데 그 상처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제법 있었죠, 그죠? 그래, 그게 목회자의 개인적인 감정과 어떤 계산 때문에 표적 삼아서 한 건, 그거는 목회자가 범죄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 목회자는 있는 그대로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서 권면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지옥의 체질을 벗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틀 안에서 여전히 익숙한 대로 무언가 계속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 틀을 못 벗어났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히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꾸 감정적으로 성질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자꾸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럼 여기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보십시다. 본격적으로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살필 때에 여러분이 오늘 오후 예배 그 주보에 있는 오후 예배 설교 제목에 나와 있던 것처럼 목회자인지 도둑인지 검증을 하십시오. 우선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목회하고 있는 내가 목회자인지 도둑인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걸 늘 색안경을 끼고 새벽 기도 때 어느 분 앉아서 이렇게 딱, 지 모르면 뺐다 아가야 있을 보고, 지가 알면 이렇게 딱 내봐주쇼 이렇게 딱 보름달처럼 해서 보고, 그래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지 말고 딱 마음을 요거 들으면서 그 베레아 사람 교인들은 그랬죠.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성경에 있는 말인지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말인지 그걸 새기면서 들었다고 했죠. 그 맥락에서 지금 이걸 요리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목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지 도둑질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설교자들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덜 듣고 하지요, 그죠? 그죠? 듣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넥타이 메고 나왔다고 늘 그 사람만 찾아가고 그러지 말고 딱 내용을 보면서 이게 목회자인지 도둑인지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을. 예? 예.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보면은 이 진실로 요 표현이 특징적으로 나옵니다. 특징적으로. 다른 복음서에서도 달리 표현되지만은 예수님이 아주 강조하는, 그리고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런 때에 쓰는 표현이 있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진실로 이걸 두 번 연거푸 쓰는 거. 이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짝 차리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님이 각오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각오하고. 예수님 지금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잖아요.
설교 끝에. 그러면 이 내용을 또 말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또 이리 할 것이다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본인으로서는 각오하고 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정신 차려서 들으라 그 말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지금 이 비유를 들을 때는 당연히 이 바리새인들과 듣는 자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이 비유를 말하겠죠.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드는 이 비유가 저기 화성 달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이 엉뚱한 비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쓰는 것은 거기에 있는 아주 보편적인 일상생활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들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딱 하면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이것만을 딱 집중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딱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1번 갈릴리, 2번 서동, 3번 예루살렘, 4번 사마리아.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대답을 모르면은 진지하게 다 저를 노려보고 있으면서, 시간 끌지 말고 목사님이 알아 대답하십시오. 딱 그런 표정을 딱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예루살렘 근교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교에. 그죠? 예루살렘 근교에 있으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 요한복음 5장을 전번에 한번 했죠.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중풍 환자를 고치던 거 했죠. 그죠?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 보면 양문이라고 나왔잖아요.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의 문입니다. 그 문으로 성전에서 제사에 쓸 양들을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베데스다 연못 그 근처에서 거기서 양을, 제물이 될 양을 씻기고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그 양문 안으로 들어가든지 하면은 이 양들을 팔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그 지점을 양문으로 이렇게 문을 이름도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늘 그 동쪽 지역에 그래 있었다면, 동쪽입니까?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 할 때 그걸 했죠.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지금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 하고 하는 이거 양문이라고 하는 이걸 말할 때 1차적으로는 딱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 예루살렘 성전 이것을 왕래하는 자들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근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할 때에 사람들이 대번에 알죠. 그죠? 대번에 알죠. 양을 보관할 때는 우리에 넣어서, 그리고 문을 닫아서. 근데 이게 외양간처럼 지붕이 씌워진 어떤 그러한 우리는 아니에요. 울타리를 쳐서 일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용으로 양들을 보호하고 양을 팔고 그 다음에 씻기고 그 다음에 또 가져가기 전에 보호하고 할 때 그리 하듯이, 이건 특별한 경우죠. 이와 같은 구조가 예루살렘 근교에서든지 들판에서도 이게 그렇게 기본 구조입니다. 목자가 양을 먹이고 그 다음에 밤이 되어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걸 우리에 넣습니다. 우리에 넣으면은 양의 숫자가 많으면 우리에 딱 넣고 나면은 맹수들이나 도둑이나 이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붕은 없지만은 울타리를 잘 치놓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쫙 넣습니다. 그리고 문을 딱 닫습니다. 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 누가 지키는가 하면은 문지기가 지킵니다. 이 양을 치는 목동들 세계에도 계급이 있어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을 직접 끌고 다니면서 먹이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목자고, 그 다음에 여기 문을 지키고 이리 하는 것, 우리 노동 현장에서 말하면 뭘 합니까? 시다발이라 그러죠.
디모도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 보조가 있습니다. 이 보조가 문지기입니다. 그러면 밤에 목자는 들판에서 양과 함께 있을 때는 울타리 안 놓고 하는 요 몇 마리 일할 때는 양들 틈에서 자죠. 그러면서 딱 맹수로부터 지키는데, 이제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 이제 정착한 곳으로 이렇게 오게 될 때는 목자는 양을 놓고 이렇게 다 정리하고 나면 목자는 자러 가요. 그 다음에 울타리는 누가 지키면 문지기가 문 근처에서 딱 지키면서 도둑이 오는 것도 지키고 맹수가 오는 것도 지키고 문을 딱 지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이제 돼서 목자가 딱 와서 딱딱 신호를 하면은 문지기가 문을 딱 열어줍니다. 왜 그렇죠? 문지기가 지 상관인 목자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지켜주는 거예요. 딱 열어주는 겁니다. 목자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엉뚱한 게 와가지고 문을 뚝뚝 두드리고 열어라. 문지기가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죠. 생명부지인데 안 열어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며 강도다. 이거는 먼저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절에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양의 목자가 아니면은 문지기에서부터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문을 열면은 딱 목자가 들어가서 양의 이름을 부른답니다. 양이 그걸 알아듣는다 그래요. 이게 엉터리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간단한 예로서 요즘 반려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죠?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데 이렇게 보면은 온천 전에도 이렇게 걸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끌고 나오거든요. 끌고 이리 나오는데 주인 목소리를 기막히게 알아들어요. 예? 모사 부르면은 뭐 알아듣고 하는지 어딘데 하여튼 따라가고 반응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이름 문법적으로 이해를 해석하기보다 소리를 기억을 하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 소리 낼 때에 아라는 이 소리를 낼 때에 들리는 것하고 오라고 할 때 소리 들리는 거, 이 맵시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름을 지어서 이래 부를 때에 그 이름자를 발음하는 소리의 그 특징을 요 짐승이 알아듣고서 그 소리 내면은 딱 그 주인과 음식을 얼마나 먹을 거 주면서 그거 다 꼬셔놨는데, 그래서 요 먹이 주는 요 사람 소리 맵시는 요런 것이다 딱 기억을 하니까 모사 부르면은 쪼르륵 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소리를 듣고 짐승이 그렇게 반응한다. 이거는 딱 보편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알죠?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0년 전의 사람이고 과학을 말할 때에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언제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록한 그 글 중에 보면은 그게 있습니다. 동물의 역사라는 이거로 번역될 수 있는 그 글에 이 사람이 그 사회,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양을 훈련시키고 양을 길들이는 것을 거기 써놨어요.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먹이를 주기 위해서 소리를 낸다든지 이럴 때에 그 소리를 듣고 목자가 관리하는 대로 잘 길들여진 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이걸 거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조금 뒤에 나오는 또 그리스의 사람이 남겨놓은 그 기록에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을 관리하는 이것을 아주 목가적인 그러한 문학적인 표현으로 거기 써놓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의 양 이름 3개를 소개를 하면서 그 양을 부르면서 흩어져 있는 게 돌아오도록 하고 목초지로 이끌어가는 요걸 딱 대화 형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름 3개를 써놨습니다. 당연히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해서 거기 써놓은 그 표현이 보면은 양 한 마리의 이름은 빠른 발, swift feet, 빠른 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이름이고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9번 뿔. 이제 뿔이 이 양은 되게 9번 넘어예요. 그래서 9번 뿔, 요리뿔로. 세 번째 그 양의 이름은 이거는 좀 밑보이는 모양이라. 한 번씩 이 양이 막 뒷목 잡고 쓰러지던 대로 고집을 많이 부렸던 모양. 그리고 이 양의 이름은 대머리. 그죠? 대머리. 그래 이제 보면은 그래서 9번 뿔아, 빠른 바라, 이리 오너라. 헬라식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 대머리라는 이름을 가진 양은 대머리야, 동쪽으로 가야 목초지가 있지. 그렇게 부르는 요게 기록에 요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200여 년 전에 그리스에서도 그러한 양을 키울 때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200년이 지난 뒤 예수님이 사는 이 유대 사회에서 양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는 목동들의 흔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사람과 짐승 사이의 소리로서 언제나 교제가 되고 관계가 되고 있듯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을 열면은 목자가 들어가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특별히 양은 가족의 일부처럼 여겨졌답니다. 지금 이제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국민에서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요. 그죠? 반려견을 키우는 이 생활 구조가 너무 갑자기 막 확산이 되어 놓으니까 이 반려견들의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일이 되어 놓으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온천전에 이제 걸어 나가면 이 발 뒤꿈치 걷고 걸어도 지뢰밭 걸어가듯이 뭐, 그죠? 이 좀 뭐 정리가 되면서 차근차근 일이 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분위기가 반려견이 꼭 가족의 일부처럼 그렇게 지금 정착해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상해요. 전부 다 보면 개를 데리고 사는 아줌마들이 보면 다 자기를 보고 엄마한테 온나? 엄마한테. 개 엄마가 돼버렸어요. 예? 큰일 났어요, 이거. 예? 우리 한 20, 30년 전에 아주 인기 있었던 스타트랙이라는 그 공상과학 TV 드라마, 미국 드라마가 있죠. 거기 보면은 지금 시대를 예고한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줄거리들이 나옵니다.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사자 얼굴. 그리고 얼굴의 기본 윤곽은 사람인데 부분은 뱀하고 섞여 있는 거. 막 이런 걸로 해서 그 스타트랙, 이게 특히 청소년들한테 아주 인기 있는 TV 드라마였죠. 그죠? 그것처럼 지금, 이상해요. 개 엄마, 개 아빠, 그래 뭐 전부 다 오빠, 누나 이래 하는데 뭐 보면 지 동생이라 하는데 나중에 보면 유모차에 또 개가 타가지고 할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상해요. 그죠? 예. 그 이제 무슨 말, 가족의 일부처럼 되어간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양이 그만큼 소중했고 친근했답니다. 그래서 가족의 일부처럼 그렇게 여겨지니 이름을 지어 부른다. 이걸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양은 그 소리를 알아듣고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우리에 들어가서 제 양을 딱 아니까 불러냅니다. 불러내가지고 여기 보면은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 인도하여 낸다. 좀 점잖은 번역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만약에 양을 이제 부르는데 대머리야 그래 부르면 매 하고 이제 알아는 듣는데 양의 특성상 양은 자기한테 부닥치는 이게 느낌이 없으면은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는 보면은 양을 어떻습니까? 이 목동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이리로 나가는 게 안으로 들어가고 막 중간에 그다음에 그 양지기 개가 있잖아요. 그죠? 개가 막 이 양무리 틈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몰리는 걸 중간을 헤집어 놓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압사돼 죽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이 양들이 자꾸 뭔가 옆에 부닥쳐야 돼야 자기가 무리 속에 있다고 느끼면서 그렇게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닥치는 대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수천 마리씩 몰고 갈 때는 막 떼거리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압사되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지기 개가 자꾸 뛰어다니면서 막 짖어가면서 이제 해집고 이제 이래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매 하면서 이제 대답은 하는데 그 무리에서는 못 떠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발 빠른 거사 해서 딱 이매 하면은 요거 이제 딱 데리고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우리 밖으로, 문 밖으로 밀어내 버려. 양이 스스로는 안 나가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뿌라 하면 매 하면 또 요 딱 잡고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대머리 목 잡고 넘어갈라 해서 대머리라 불렀다. 일로 와 임마. 잡고 또 싹 끌어내 버리는 거예요. 문 밖에서 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지 양을 다 불러냈을 때 문을 닫고 딱 나와가서 그 다음에 가자 하고 목자가 앞에 싹 가면은, 그러면 여기들이 또 뒤에 쫄쫄쫄 떼지가 따라오는 거라. 그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밖으로 끄집어낼 때 섞여 있던 그 무리를 벗어나는 것이 불안하고 그리 하니까 목자가 부르는 소리는 듣지만은 익숙해 있는 그 무리는 못 떠나는 거예요. 요걸 목자는 거기서 강제로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 밖으로 딱 끌어내는 거예요. 그걸 지금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4절에서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가자 하고 목자는 반드시 앞에 서요. 그러면서 소리를 또 내주면 따라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양이 보면은 양의 특징이 겁이 무지하게 많아요. 또 약하기는 엄청나게 약해요. 눈도 무지무지하게 나빠요. 그래서 자꾸 이 대이는 감각으로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 대이면은 불안해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나 그 겁이 많은 데다가 남 따라하는 거 좋아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맨 앞에 이제 목자 뒤에 따라가던 양이 실수를 하면 폴딱 뛰었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 가는 것도 그거 하면 또 폴딱 뛰고, 아무것도 아닌데 폴딱 뛰고. 그죠? 여기 양이에요. 여기 양이. 여러분, 이 교인들을 양에다 비유하잖아요. 그죠? 그래, 딱 보면 꼭 양과 같아요. 딱 보면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돼지국밥 같이 먹은 사람이 오늘 설교를 듣고 목사를 미워했다. 그럼 지도 무단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니 와 그러는데, 어제 저 사람은 내가 같이 돼지국밥 먹었다, 이거. 저 미워하면 나도 미워해야 된다. 양이죠. 그죠? 양이죠. 겁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 반면에 이걸 거꾸로 딱 보면 뭡니까? 한번 자기가 의지할 수 있다 하는 이게 딱 기억이 되어지면은 그것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의지하는데 절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가 귀에 익은 소리만 딱 내줘도 절절절절 따라가는 거예요. 반면에 생판 처음 듣는 소리다. 안 따라가지, 그죠? 안 따라가지. 왜 그렇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만 넥타이 바깥 메워와서 이래 해도 안 따라가요. 그죠? 뭐 머리 이래 가지고 헤어스타일 제가 지난주에 어느 한 분을 만나서 이래 식사를 하면서 잠깐 대화를 하는데, 이 양반이 보니까 머리숱이 내보다 작아. 그런데 처음 만나서부터 계속 그걸 신경을 쓰는 거라. 그냥 너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딱 가는 대로 놔두면은 이건 뭐 유혹 당할 일도 없고 유혹할 일도 없고, 그죠? 누구도 신경 안 쓰니까 나도 신경 안 쓰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 양반이 나보다도 숫이 적은 것 같은데 자꾸 이걸 앞으로 내리면, 그죠? 좀 있다 보면 또 앞으로 꺼잡아 내려고. 꺼잡아 내려봐야 한 요까지밖에 안 오는데 꺼잡아 내려고 또 꺼잡아 내려고. 예. 양의 귀에, 양의 기억 속에 그 소리가 익숙하지 않으면은 머리 아무리 꺼잡아 내려가 폼 잡아도 양은 절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양의 그
한편 보면은 참 모자라고 부족하고 지 스스로 살기도 어렵고, 한편 보면은 참 목자에게 실망이 되는 속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다른 한편 볼 때 한번 목자를 기억했다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라. 근데 의리가 있어서가 아니고 살렸고 그러는 거예요. 살렸고. 그죠? 살렸고. 그러니 참 이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양에 비유하는 게 참 적절하죠. 여러분은 기분 나쁜 모양이네요. 적절하지요. 그죠? 자, 그래서 5절에 이제 보니까 그래 되어 있는데 6절은 맨 마지막에 우리 정리하면서 그래 하십시다. 자,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 보십시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 사회에서 성직자고, 저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들처럼 살아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사는 것이다, 신앙의 모범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들 방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축복을 한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인들이 다 그렇게 따라간단 말입니다. 사실 그거는 신뢰해서라기보다도 그거 외에 다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뭐라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보세요. 딱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목자가 문으로 들어가든지 도둑놈이 문으로 들어가든지 사기꾼이 머리 끄잡아 내려가면서 자기를 가장해가지고 문으로 들어가든지 문에서 딱 들키잖아요. 1차적으로. 목자는 문지기가 알잖아요. 그런데 도둑놈이나 사기꾼이 머리 막 제가 내 머리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딱 끄잡아 내려가지고 가장해가지고 싹 들어온다. 문지기가 딱 알잖아요. 그죠? 니 목자 아니네. 왜 왔노? 그러니까 안 들키려고 하니까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문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말합니다. 앞에 여러분이 9장 이 이야기를 알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이 표적을 봤을 때 그들은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구나. 왜 그렇죠? 메시아가 오면은 그가 메시아인 증거로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보라는 듯이 딱 소경의 눈을 뜨게 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그래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 당국자들과 함께 어떻게 한 거예요? 절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안 차고 자기들 손에 익은 종교적 방식과 이 틀에 안 맞고 자기들의 발이 가는 그들의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손이 실족해 하고 발이 실족해 하고 그들의 눈이 지금 실족해 해가지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경이 눈을 떠서 증거를 하지만은 이거는 뭔가 귀신이 씌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매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끝까지 저 나사렛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것을 정언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출교해버렸습니다. 유대교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지금 찾기는 그렇는데 나중에 9장을 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딱 그대로 다 나옵니다. 출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거나 퍼뜨리는 자들은 본보기로서 이 사람이 한 것처럼 유대교에서 출교한다. 그 사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은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시체를 만드는 겁니다.
살아있는 시체를. 그래서 이 9장을 딱 예수님이 보았잖아요. 그죠? 9장에서 나오는 이걸 바로 겪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문입니다. 약속한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예수가 메시아라고는 안 믿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들이 목마르게 기다리는 샬롬, 평화를 정말 누리게 된다. 이를 믿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지만은 그들의 메시아는 뭔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메시아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지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 영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그림하고는 너무 비교도 안 되고 이 창피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초라한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 이유나 성경적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고 기분이 나빠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대개 보면 시험 드는 교인들이 보면은 다 이겁니다. 기분이 나쁘다. 요걸 관리를 못 해가지고 요걸 나중에 합리화하니까 성경 이것거리 되고 저것거리 되고 뭐 합리화 시키자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딱 핵심에 드는 건 뭐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9장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예수가 메시아로 왔는데 이것들이 자기들의 종교적 입장에서 또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분 나빠서 예수를 매도해버리고 예수를 나사렛으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를 출교해서 살아있는 시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도둑놈들이죠. 남 넘어와서 유대인들 그냥 그대로 먹으려고 하는 도둑놈들이잖아요. 그죠? 문이 누구냐? 사실 그렇죠. 문의 가치는 뭐죠? 문의 가치는 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리고 일로부터 쉬는 평화가 있는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해서 수고하여 살아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 살아가는 이 일의 현장으로부터 평화를 누리면서 쉬는 그리고 일의 결과의 보람을 누리는 자리인 샬롬의 자리 이것으로 딱 구분해 주는 것이 문입니다. 그런데 문이랍시고 들어갔는데 거기도 똑같이 일이 있고 일터에서 하던 싸움이 있고 일터에서 같은 동료끼리 머리 싸움하면서 막 신경전 벌이고 막 이래 하던 이게 또 문이라고 들어왔는데 뭐 이거는 또 이제 이 막 부부간에 이 또 막 피 터지는 싸움 해야 되고 막 자식하고 막 이래서 이러면 이게 문이 아니죠. 그죠? 아니면은 그 문에 엉뚱한 것이 들어왔든지 그 문을 통해서 가족이 들어와야 되고 아버지가 들어와야 되고 엄마가 들어와야 되고 형제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문에 아버지의 형상은 했는데 속은 뭡니까? 엉뚱한 것이 들어있는 이게 들어오니까 문 안에서도 다투고 싸우는 어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조금 빗나가는데 문의 가치는 뭐냐? 문의 가치는 그 문을 통하여 딱 들어가면은 일로부터 단절이 되고 일의 결과를 가지고서 보람을 누리면서 평안한 휴식을 누리고 그리고 그 휴식 가운데 교제를 누리는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다. 그 구분을 해주는 게 문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쉰 뒤에 문을 탁 나가면은 무엇을 있게 하는 거예요? 일이 있고, 그죠? 이게 이제 문의 가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그 문이 세워진다라고 믿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1번 쉬게 하리라. 2번 편히 쉬게 하리라. 3번 푹 쉬게 하리라. 몇 번입니까? 예? 1번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이것 외우라면 이걸 잘 외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꼭 외우라고 하면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거는 지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갖다 붙인 거라. 쉬게 하리랍니다. 쉬는 것 자체가 편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내게로 들어오너라. 그리하면은 그 수고, 의미 없는 몸부림 이것으로부터 이제는 멈추고 내 안에서 쉬게 될 것이니라. 예수가 문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으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번에 들키죠. 예수 없는, 메시아라 말하지만은 정녕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를 출교시켜버리는 이들의 늑대 같은 그 정체, 그죠? 사기꾼과 이리 같은 이 정체를 문으로 들어오면 그대로 들키죠. 혹시 여러분이 공항에서 검색대 지나가다가 삐삐삐삐삐 소리 울려가지고 다시 돌아온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이소. 뭐 순카가 갔습니까? 응? 모르고는 뭐 모르나 일부러 순카가지. 제가 김해공항을 통해서 이제 선교지 간다고 이제 예배 마치고 저녁 비행 간다고 바쁘게 가가지고 이제 수속해서 들어가는데 불행하게도 앞에 6명인가 5명인가 단체 여행 가는 아줌마들 뒤에 서게 된 거라. 이거 정말 불행한 겁니다. 이거. 아저씨들 뒤에 같으면 20명 단체 가도 그냥 사사사사 가는 거 갑니다. 근데 아줌마들 뒤에 서면 불안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검색되고 지나가는데 삐삐삐삐 하면 막 우는 거라. 그래 있는 것도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다 꺼내고 놓더만 또 삐삐삐삐 우는 거라. 그러니까 그 이제 여자 그 요원이 와가지고 저쪽 한쪽에서 뭐냐고 이래서 하니까 뭔가 하니까 복대를 맨 거예요. 복대 안에다가 돈을 또 이르는 거라. 돈 해봐야 한 2, 30만 원인데 관광지 가서 쓸게. 그 누구한테 아마 들었는 모양이라. 그죠? 현찰 가져가면 어떻게 된다 이래. 그게 이제 엉터리로 들은 거지. 그래 자기 딴에는 숨군다고. 그죠? 복대를 차고 거기다가 그죠? 한 2, 30만 원 되는 것 그걸 이제 그 현지 돈으로 바꾼 걸 이리 넣어가지고 여기 가니까 이제 검시대 지나게 이 삐삐삐삐 소리 나요. 나중에 거기 서서 복대를 보는데 이 또 푸는 게 없는 거라. 이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벗어낸다고. 그죠? 그러니 내가 뒤에서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딱 그 검색대 들어가기 전에는 아줌마들이 서 있다. 반드시 그 줄에 안 가지. 다른 줄에. 아무리 길어도 딱 그 줄에 갔어. 그죠? 딱 이렇게. 분명히 빨라요. 거기가. 빨라요. 이 아줌마들이 보니까 하는 일이 많아요. 보니까. 이 짐에 놓을 때도 한꺼번에 놓으면 되는데 가방 한 개 놓고 갔다가 또 삐삐삐 하면 들으면 또 위에 또 옷 벗어가 또 놨다가 또 삐삐삐 하면 또 신발 벗어가 놨다가 처음에 딱 그리 하면 되는데 그죠? 이제 그 검색대 요원들이 뭐 정말 이 뒷목 잡고 장땅 넘어가겠어요. 그것만 몇 번 하면. 조금 우스갯소리로 그리 갔는데 예수님이 문이다 말이에요. 그분이 메시아라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온 진리, 그분이 가르치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게 지옥의 곰팡이를 없애는 빛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율법주의적이고 교권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기득권에 쌓여있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만든 종교적 신비한 분위기, 어떤 이런 것으로서 잘 해먹고 있는 거라. 그리고 오만 양들을 다 그럼 하니까 자기들이 살찌워주는 거죠. 그죠? 살찌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으로 들어갈 때에 삐삐삐삐삐 대만에 걸리죠. 안 들어가는 거라. 넘어서 들어가는. 근데 양은 잡아먹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담을 넘어 들어가는 거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겠고 내가 전체적으로 안 그렇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도 어떤 경우가 되면 이런 수법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수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다 이 아주 패셔너블한 그런 옷을 다 입고 빨간 양복 딱 하고 하얀 바지 딱 입고
그 다음에 노란 바지 탁 입고, 구두는 백구두 딱 신고, 그죠? 포마드 발라 가운데 가르마 타가지고 쫙 이래가지고 여기에 스카프 쫙 이래가지고 넥타이도 여기에 머플러 비슷한 넥타이 탁 메고, 그죠? 그래 하면서 이 뭐 쓸데없이 여기 또 색깔 넣은 그런 안경 딱 끼고, 그래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은 분명히 그것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와, 우리 목사님 하는 그 바보 같은 교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빙신 같은 교인들이 어쩌면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예? 어쩌면 금방 이 자리를 채울 수 있어요. 거기다가 막 찬송도 이래 막 아싸 아싸 해서 막 이리 불러잡고, 그죠? 이러면은 진짜 빙신 같은 그 교인들이 얼마나 꽉꽉 메울 겁니다. 막 그러면서 정신없이 막 박수 치자면서, 그죠? 막 그런 찬송 부르다가 막 배고프면 옆에 밥 먹었나 저끼리 해서 하면서, 그죠? 빙신 같은 그 교인들이 그럴 때 꽉 잡니다. 그런 타입의 딱 목사님들은. 아니면은 다 오면 이래 간지러주는 그러한 말 그대로 설교, 성경과 상관없는 설교를 얼마든지 문자 그대로 설교, 그죠? 말을 풀고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서 가르침을 주는 이런 말장난의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좋은 베스트셀러 읽듯이 그런 분위기로 다 해서, 아유,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이번 주는 꼭 복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처음에는 로또를 한번 사보세요. 제가 지각해도 괜찮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예? 막 지각하다가 부담스러워 막 오다가 집으로 돌아가세요. 예? 우리는 괜찮아요. 그러면 또 그런 스타일의 목사의 그런 또 목회를 좋아하는 빙신 같은 교인들이 또 꽉꽉 차가지고 하여튼 한 달에 한 번 정도 울려주기만 하면은 헌금도 펑펑 해대는 착하지만은 빙신 같은 그런 교인들이 또 얼마나 많이 모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아느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내가 지옥에 있느냐 천국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걸 스스로 알고 있느냐? 몰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가 탁 바뀌었다. 그래 막 했으면 노란 바지 입고 빨간 양복 입고 막 흰 구두 신고 이러면 아싸 아싸 하면서 노래 불러서 하고는 이 목사는 가고 저 같은 것이 떡 서가지고 늘 똑같은 넥타이 메고 이래서 뭐 졸면 하면서 과음 질러 샀지 뭐 이라니 그 우찌 되겠습니까? 다 떠나죠. 이유는 스타일이 안 맞기 때문에. 맞습니다. 스타일이 안 맞을 때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두고서 그렇게 떠날 때 뭐랍니까? 아유, 여기는 은혜가 없다. 아니면 이건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떠날 때 이게 정말 설상가상이라는 거예요. 그 교인들은 복음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세뇌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도둑놈과 강도에게 잡아 미킨 겁니다. 잡아 미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생각 없으면은 대반에 그걸 당연히 여기면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빈자리 이리 보고 하면 어쨌든지 빈자리 채워보고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면은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 방식은 다 옳은 방식,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오늘은 하얀 양복을 입고 나가볼까? 오늘은 머리 기름을 발라볼까? 아니면 오늘은 이 설교를 어디 조회수가 제일 높은 설교 그거 한번 가져와가지고 한번 싹 해볼까? 왜 그런 유혹이 안 되겠어요? 이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저는 양복 색깔을 탁 통일을 다 시켜버렸어요. 다른 색깔 회색이 한 게 있었는데 그거 챙겨가지고 내 팔에 선교지 갈 때 갖다 주고, 그런데 고맙다 소리도 안 하더구만. 그죠? 갖다 주고 딱 집에 있는 건 까만색, 진한 그 곤색
요 계통을 해서 딱 있는 거. 교인들이 그동안 쭉 선물 줬던 것, 그 중에서 요 5벌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양복 입을 때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옷 입고 일할 때 꼭 고른다고 시간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그냥 걸쳐 입으면 돼요, 뭐. 그냥 딱 걸쳐 입으면은. 그래서 뭐 드라이 클리닝 안 해가지고 냄새 좀 난다 싶으면 뭐, 제 딸이 한 15년 전에 선물로 준 향수가 아직도 있어요. 쫙 한번 뿌리고 뭐 딱.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라. 뭐, 그래, 잔재주 부릴 것도 없고, 잔재주 부리려도 뭐 자원이 있어야죠.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꼭 제 자랑처럼 들려서 미안한데 그러고자 한 말은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본의 아니게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도둑과 강도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의 복음,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양을 도둑질을 해먹어서 살을 찌려고 하는 이 종교꾼으로 타락해버린, 종교적 사기꾼과 도둑으로 타락해버린 목사들이 너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저를 검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저녁을 뺐다가 이렇게 색안경 끼고 나지 말고, 자, 세계 들으면서, 그리고 인격적 교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본문에 있는 말을 하는지, 능력 있게 하느냐 뭐냐,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성경을 말하는지, 그리고 정말 양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게 이런 거요. 제가 오전에 말했던 것처럼 교인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을 가지고 주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 머리카락 하나를 위치를 생각하는 것까지도 교인들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합니다. 어떤 것 하나도 교인들의 시선을 끌거나 관심을 끌지 않도록 하려고 딱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하고 또는 성경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그 목적은 뭔가 하면은 그 결과 교인들이 내 주변에 쫙 이겹 상겹으로 모여져서 저 중심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절대 아니에요. 이리 되면 저는 불행합니다. 2중 3중으로 겹겹이 지금 그걸 뚫고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향해서 나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리 돼서도 안 되죠. 무엇을 위해서인가? 내가 제대로 목회를 했다면 예수라고 하는 이 문으로 바로 들어간 그런 목자로서의 목회를 했다고 하면 어느 때인가 여러분 개개인이 아까 성령의 위로함으로 그게 있었죠.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상담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그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따라 쑥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목사와는 헤어지는 겁니다. 주중에서도 여러분이 다 목사님이 입고 왔던 그 양복 색깔, 왜 우리 목사님은 늘 그 똑같은 색깔일까? 아니면 또 오늘 이번 주 목사님 설교가 매력이 있었는데, 아니면 또 저쪽 한쪽에서는 무슨 설교를 그리 해가지고 이 기분 나쁘게 이렇게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라. 제가 어떻게 섬겼든 간에 그 예배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던 거나 위로가 되었거나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걸 기점으로 해서 소재로 해서 주중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성경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갑게 깨달아가면서 목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교회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상처로 새겨졌든지 감동으로 새겨졌든지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빠져서,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외에 다른 것 생각이 안, 그렇게 되는 것이 목회입니다. 예?
그리해야 하는 것이, 그걸 위해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목회를 받는다, 그런 삶이 나오도록 만드는 목회를 받아야 돼요. 목사하고 친하면 얼마나 친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를 찾으면 얼마나 찾겠어요? 그리고 그런 교제가 가면은 얼마나 가겠어요? 다 인간 간의 교제는 기능일 뿐입니다. 기능일 뿐이에요. 그죠?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게 되는 교제되는 것. 그렇게 되자면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목자,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목회, 그것은 그 목자 또는 그 목회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목자도 잊어버리고 목회도 잊어버리고 그 결과로 문이신 예수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는데 삼매경에 빠지게 되는 것. 주님으로 족합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군요. 지금은 일어나서 교회를 갈 때네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몰입이 되어지는 것. 그죠? 그게 양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그 이름을 아는 양을 위하여 목회를 하는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를 항상 좋은 의미에서 검증하셔야 돼요. 목회자인지 도둑놈인지. 그리고 이 시대는 너무 많은 신학교들이 있죠. 그리고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분들이, 여자 교인들이 요즘은 목사가 많이 되곤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이것도 성경적인 원리를 검토해서 제대로 되도록 양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 여자 교인들이 목사가 되려고 그래 할 때 보면 다 이 변두리 신학교든지 또 자기 교단에서는 이게 안 된다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쉽게 하는 데서 이리 하곤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사라는 신분은 어떤 면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목자와 같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검증을 해야 됩니다. 목사라는 신분을 가진 자와 재미있게 종교 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담을 뛰어넘어 들어와서 했으면 재밌는 그 시간은 지금 여러분이 도둑놈에게 잡아먹히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감동과는 다른 거예요. 그죠? 어떤 신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내용으로 신학 과정을 거쳤는지, 저 양반이 열을 내면서 찬송하고 열을 내면서 막 열정적으로 하고 하는데 저게 과연 성경에 있는 것인지, 그죠? 검증하십시오. 검증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구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할 말을 잊을 정도로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안다고 하면은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그분 앞에서 사는 이게 얼마나 감동스럽고 그게 얼마나 내게 기쁨이 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되고 잠자기도 아까울 정도로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는 이게 얼마나 실감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걸 누리지 못하면서 한 주 내내 무언가에 대해서만 씌여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도둑놈을 만난 결과죠. 이거는 사기꾼의 설레발이 치는 것에 그냥 현혹되었을 뿐이에요. 아니면은 도둑놈이, 우리 이솝 우화입니까? 거기 보면은 늑대가 양 3마리고 형제 잡아 먹으러 왔잖아요. 그죠? 그래 와가지고 엄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엄마인지 손 내보세요 하니까 문 밑으로 손을 딱, 엄마 손이다 하면서 요 늑대 손에다가 이게 하얀 거 발라가지고 양처럼 요래가지고, 그죠? 나중에 요리조리 해가지고 문 딱 열어주는 게 들어왔잖아요. 잡아먹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내가 기쁘고 즐겁고 어떻게 하다 그 감동적인 흥분과 그것으로 언제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굉장히 내 감정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건 내가 지옥의 잔재가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딱 바로 고치게 될 때, 하나하나 고치게 될 때 나중에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 말했잖아요. 그죠? 나는 오직 중매쟁이다.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즐거워하면은, 이런 이 중매쟁이는 저끼리 만나고 좋아가지고 막 중매쟁이 이제 막 안중에도 안 두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 도둑놈과 강도 같은 이 목자 같은 왜 합니까? 내 이자 푼나 하면서 비집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이 뭘 합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중매쟁이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거기에 몰입했을 때 조용히 사라져 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 돼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피차 기도하고 피차 주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그 즐거움에서 나는 헌신, 충성, 의리, 이런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목회 현장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